네, 오늘 우리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우리 6장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교회론의 제목은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네,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또 우리 들었던 말이고 표현이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공동체를 만든 유일한 두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와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가로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두 공동체, 우리 교회와 가정. 우리 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 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채우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교회와 가정은 특별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교회론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보니까 가정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남편들아, 아내들아, 오늘 우리가 함께 과연 교회와 가정은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왜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 에베소서 교회론,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가정에 대해서 나오죠. 그것은 바울 사도가 그냥 할 얘기가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 안에는 우리 뒤에 아비들아, 또 자녀들아, 자녀와 또 부모님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지만 또 끝에는 종과 상전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나오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오늘 남편과 아내에 대한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여기 청년들 가운데 아직 결혼을 안 한 청년들 있죠.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은 참 많은데 결혼을 아직 이제 못한 그런 청년들, 훗날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루어갈 그 가정이 이 에베소서가 이야기하는 그런 성경적이고 교회 같은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또 오늘 메시지를 열 때 이 바울 사도가 처음 이야기한 것인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보니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밑에 남편들아, 아내들아, 또 자녀들아, 아비들아, 또 종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전체에게 공통돼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21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안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이 밑에 나오는 모든 메시지들의 어쩌면 조건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아내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자녀도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잃어버리고서는 우리가 아무리 아내를 사랑한들 그 사랑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애처가가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현모양처처럼 남편을 떠받드는 그런 여자들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내들에게 복종하라 이야기하고 남편들에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 보고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신 것처럼이 뭡니까? 죽기까지 교회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 제가 수요일 날 말씀도 나눴는데 누가복음 14장 26절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못 된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지금 두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안에서 하라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겠죠. 그러나 부모님의 어떠한 가르침과 훈계가 하나님께로 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에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발목 잡는 것, 그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첫 번째 가장 유의해야 할 공통사항 뭐냐? 첫 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복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복종은 실은 아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피차 복종하라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종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순종과 복종의 그 두 단어가 굉장히 비슷한 단어인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떤 게 더 큰 개념인 것 같으십니까? 순종과 복종 가운데 복종이 더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순종 대 복종 옆에 가로에 있으면 제가 부등호를 그려놨습니다. 순종보다 복종이 더 큰 개념이죠. 복종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우리 제 밑으로 다 이제 군 생활 한 우리 친구들은 이제 또 좀 있으면 동진이가 전역을 하는데 이스라엘에 혹시 복무신조 아직도 외우나? 복무신조 하나 네, 우리 전역한 지 조금 됐다고 벌써 맨날 하던 거를 아침 저녁으로 이걸 하거든요. 아침 전무 때마다 저녁 전무 때마다 매일 하는데 벌써 이거 민서 시켰으면 그냥 틀리지 않고 다 했을 건데 이스라엘이 좀 전역한 지 이제 돼가지고 좀 빠졌습니다. 자, 우리 복무신조 이스라엘이 외운 그 복무신조는 실은 개정된 복무신조입니다. 우리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요. 이건 제가 처음 군생활을 했었을 때 있었던 복무신조인데 이스라엘이 외운 것과 조금 틀린 점이 있는데 보면 셋을 보시면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이게 원래는 실은 초안이었고 이대로 복무신조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생활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 옆 사단이었던 28사단에서 의무병 생활관 안에서 이제 막 가혹행위를 하고 선임들이 PX 사온 막 음식들을 억지로 막 먹이고 구타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 병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군대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부당한 선임들의 또 부당한 자기 분대장 또 지휘자, 지휘관들의 명령을 절대 복종하는 것이 이게 맞는가 틀린가를 검토했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다음 사진 보면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해서 절대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군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군대의 전투력이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실은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건 이후로부터 부대 안에서 어떤 지침들이 내려왔냐면 네이버 밴드를 만들어라. 밴드를 만들어서 소대원들의 부모님들을 초대해라. 그래서 아침마다 낫과 곡괭이를 챙겨가지고 진지공사를 가면서 진지공사 출발하는 아이들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저희 소대 오늘 진지공사 갑니다. 그러면 막 어머니들이 댓글을 답니다. 우리 아들 얼굴이 더 좋아진 것 같네.
좀 피곤한 것 같네. 뭐 진지공사 화이팅, 날씨 더운데 뭐 소대장님도 힘내세요. 그럼 또 댓글 달아주죠. 예, 뭐 아이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뭐 건강합니다. 그런 걸 이제 하다 못해서 이제 부대 개방 행사의 날 부모님들 초청해가지고 같이 부모님이랑 막 생활관에서 자기도 하고, 부모님 오시면 뭐 이렇게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갑자기 또 뭐 교회 다니는 저한테 그 불똥이 튀어서 막 밴드 팀을 막 급하게 구성해가지고 막 잘 모르는 가요 같은 것도 막 연습해가지고 막 애들 막 연주시키고 이상한 행사들을 막 그렇게 막 준비하고, 실은 군인으로서의 그 본분보다도 뭔가 아들을 보낸 그런 가정들을 안심시키는 그러한 일들에 이 부대가 이 지휘 초점이 그렇게 이제 맞춰지고 그렇게 변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은 전투력은 이전보다도 제가 느끼기엔 훨씬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뭐 핸드폰도 다 이제 사용하게 해주고 조금 더 자유가 이제 병사들에게 주어졌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동진이 오는데, 뭐 군생활이 지금 군생활이냐, 뭐 그냥 캠프 갔다 온 거지, 이렇게 말하면 또 동진이가 상처를 받지요. 이제 옛날보다는 훨씬 정말 많이 편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편해진 것만큼 실은 좀 전투력은 많이 하향됐다라고 저 스스로는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이제는 저 복종이라는 말이 실은 군대와 크게 상관없는 말들이 되질 않았는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 그러니 그 명령에 대한 어떤 옳고 그름은 실은 그 명령을 내린 상관보다도 더 높은 위의 지휘관들이 판단하고 결정할 내용인 것입니다. 밑에 명령을 받는 사람들은 그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일밖에는 실은 본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군대는 돌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조직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절대 복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어떠한 지성으로, 우리의 어떠한 이성, 우리의 어떠한 경험 판단으로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거는 좀 아닌 것, 지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순간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옳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죠. 그러니 여러분, 복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실은 원래는 군대 용어고, 이것은 절대 복종,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졌든지 내가 어떠한 뭐 성향을 가졌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종, 순종해야 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22절 말씀 보니까 아내들이여 하면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라. 그러니 아내들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아내들의 본분은 복종입니다. 현숙한 여인, 우리 여기 있는 여자 청년들 다 되기를 원하시죠? 현숙한 여인의 첫 단계는 무엇이냐면 복종인 것입니다. 왜 복종을 해야 되느냐? 왜 복종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23절의 말씀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아내에게 있어서 머리가 남편인데 이것을 그냥 그렇게만 설명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과 같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처럼 아내들은 그 머리가 남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2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그래서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여야 하는 것처럼 아내들은 머리인 남편에게 복종해라. 또 거꾸로 남편들아라고 25절부터 이야기하는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쏟아 부으셨던 것처럼, 남편들에게는 아내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목숨을 다하여서 자기 생명을 죽기까지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해라. 그래서 남편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어디까지 사랑입니까? 우리가 연애를 하다 보면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은 실은 어떤 한계가 있어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용납이 안 돼. 내가 어떤 내 경계선이 있습니다. 내 울타리가 있습니다. 이걸 넘어오는 순간 이 사랑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런 어떤 사랑의 울타리가 있는데, 그러나 이 남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뭐냐면 그런 한계가 없는 사랑이에요. 울타리가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냥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디까지인가?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그 사랑으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들에게는 복종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들에게는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김영석 안수집사님, 복종이 어려울까요? 사랑이 어려울까요? 예, 사랑이 어렵습니다. 아내가 그러한 사랑을 받는다면 그런 남편을 존경하고 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군대를 학사장교로 이제 갔다 왔는데 의무복무 기간이 훈련 기간을 포함해서 40개월이었습니다. 이 단기 복무 자원들은 어떻게 하면 편한 데 갈까? 그래서 제가 부대를 추첨할 때도 제가 몇 사단이 어디 있는지 잘 몰랐는데, 그런데 막 어떤 기계를 넣고 막 전산으로 쫙 돌리면 이제 랜덤으로 막 다 이제 배정을 부대를 해 줍니다. 5사단이 나와서 5사단을 찾아봤더니 경기도 연천.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멀리 보내지 않고 경기도에 그래도 보내주시는구나 라고 봤더니 북한 바로 밑에 경기도여서 아주 그때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 뭐 그렇게 이제 시작한 군생활, 어떻게 하면 좀 속된 말로 좀 꿀을 빨까, 이런 이제 생각으로다가 최대한 좀 나서지 말고, 최대한 뭐 고생하지 말고, 무슨 뭐 사관학교 나온 애들, 진급에 목숨 건 애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다가 이 함께 복무하게 된 친구와 함께 그래도 우리가 정말 뭐 지난주에 설교와 같이 세상의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인데, 그냥 단기자원이라고 막 정말 조직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처럼 깽판치고 그렇게 폐를 끼치면서 있는 게 되겠냐. 그래서 정말 열심히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군생활을 하던 중에 저에게 정말 달콤한 제안이 하나가 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용인에 있는 3군 사령부인가 1군 사령부인가, 그 용인에 있는 사령부에 의장대 아시죠? 막 총 돌리고 막 이렇게 공연하는 애들, 그 의장대 소대장 자리가 빈다고. 그래서 군생활을 뭐 그런 자리는 뭐 진급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니까 단기 자원 중에, 그리고 전역이 1년 넘게 이걸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키가 180이 넘는, 의장대는 뭐 다 큰데 막 소대장 짱따리만 안 되니까 그런 사람을 이제 뽑는다. 인사과장님이 어느 날 저를 불러서 제가 딱 거기에 부합하니까 그래 거기 가보지 않겠냐. 거기 부대가 어딘가 봤더니 경기도 용인입니다. 그러니까 뭐 와, 이건 하나님이 잠깐 나 연천에 찍었다가 용인으로 이제 드디어
이제 옮겨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너무 이제 막 이 흥분되고 너무 막 이건 이제 간다고 하면 언제 바로 가냐고 다음 주 바로 간다고 그럼 바로 이제 그냥 연천 이제 그만 와도 되겠다 싶은 마음에 막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 저희 이제 대대장님이 평가를 받는 대대 ATT라고 이제 대대장님이 대대 전술훈련으로 대대장이 얼마나 대대를 잘 이렇게 꾸렸는가 전투력을 평가받는 그러한 것 가운데 저희 소대가 이제 철조망을 치는 그러한 이제 소대였습니다. 그래서 철조망 맨날 이제 연습하고 어떻게 하면 이 인원 가지고 제한 시간 안에 철조망을 완벽하게 교범이 말하는 대로 칠 수 있을까를 매일 이제 연습하고 철조망 연습한다고 막 다 작업도 빼주시고 철조망 이거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한 3주 남았는데 지금 뭐 내가 나 편하자고 지금 용인으로 이거 간다라고 하면 그럼 이게 너무 이제 대대장님한테는 폐가 되는 것 같아서 물론 대대장님이 저한테 막 못되게 굴거나 막 이런 사람이었으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가버렸을 텐데 대대장님이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이셨어요. 제가 군 생활하면서 만났던 지휘관들 중에 정말 야 이분은 진짜 참군인이다. 이분 진짜 훌륭하시다. 그런데 훌륭하다고 이야기하고 생각되어지는 분들마다 군복을 금방 벗으시더라고요. 이 사람은 진짜 군대에 있으면 안 된다. 이 사람은 빨리 전역하는 게 국가에 도움이다 싶은 사람들은 막 아직도 군 생활하고 있고 막 좀 희한한데 근데 그때 이제 대대장님이 제가 너무 존경했고 무섭긴 했지만 정말 그 존경 가운데에서 제가 뭐가 나왔냐면 충성심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인사과장님한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저 의장대 소대장 못 가겠습니다. 왜 못 가냐 이야기했더니 제가 철조망 이거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안 하고 그냥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기회를 이제 넘겼죠. 제 충성심이 제가 뭐 충성심이 뛰어나서 나온 게 아니라 대대장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그 모습들을 보고 제 안에 존경심이 싹 텄고 그 존경심 가운데에서 그 충성심이 나온 것이죠. 훌륭한 분이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선택들을 뭐 아쉽긴 하지만 그러나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내들에게 남편들이 이러한 사랑을 준다면 그때의 아내들은 실은 복종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아내들, 남편들 이 어떤 부부관계에 그치지 않고 교회와 또 이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바울이 이것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얼마나 크면 글씨도 정말 크지 않습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두 공동체 구조적인 아주 흡사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주님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너무 닮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야 이게 이 비밀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할 때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세워질 때 그럴 때 어떤 유익들이 있는가 26절부터 이야기하죠. 깨끗해진다. 정결해진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진다. 흠이 없어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똑같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와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교회가 되고 흠이 없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라야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복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알아야 그 사랑을 받아야 그래야 우리도 주께로 복종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8절에 아내의 사랑이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아내 사랑이 결국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성장시키는 이 교회의 성장은, 나의 영혼의 심령의 성장은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우리 말씀 가운데 많이 들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멋있게 헬라어로 쓰고 싶은 분들 쓰시라고 제가 헬라어가 쓰여진 이 페이지를 준비했습니다. 뜻이 무엇이냐면 관역을 벗어났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우리 양궁 올림픽 보셨죠? 양궁 활실을 당기면 뭐 10에 들어가든지 9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 8점, 7점 속으로 들어가든지 관역에 이 궁수의 활을 떠난 그 활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냐면 관역입니다. 그래서 중계 카메라가 하나는 그 선수를 비추고 있고 하나는 관역을 비추고 있죠. 그런데 이 선수에게서 떠난 활이 아무리 기다려도 관역에 오지를 않습니다. 카메라 앵글에 잡히지를 않습니다. 정말 실력이 없는 선수겠지요. 관역을 뭐 1점도 못 맞추고 그냥 활이 비껴 나간 것이죠.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러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게 죄인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 자리에 없는 게 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 가운데 서지 않고 다른 자리에 있으면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있어야 하는데 있지 않는 거, 거기에 있어야 하는데 있지 않는 게 죄인 것입니다. 로이를 태권도에 올려보냈는데 로이가 태권도에 가야 되는데 태권도에 가지 않고 혼자 나와서 배회하고 집을 돌아다니면 그게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있어야 하는 자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도 처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선악과 먹고 그리고 나서 눈이 밝아져가지고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뭐 아담과 숨바꼭질 하려고 물어보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못 찾겠어 가지고 아담아 너 어디 있냐고 아담을 찾으면서 물어보신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담 보고 아담아 네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냐? 너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이 어딘데 넌 지금 어디 서 있느냐고 아담에게 너 서 있는 자리를 보라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이러한 부르심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님 안에서 교회와 같은 가정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2025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의 본분은 순종이죠. 자녀들아 순종하라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 10계명 가운데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이 있다. 5계명이 무엇이냐? 대인계명의 가장 첫째가 무엇이냐?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교양이라는 말의 뜻은 교정이라는 말도 동일한 의미로 포함된다고 합니다. 교양 옆에 괄호는 교정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훈계 옆에는 징계의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으로 훈계하고 말씀으로 교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서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만나시기 전에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맞을 때 정말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기억에 최근까지도 제 기억은 정말
진짜 나를 이제 세게 때렸다. 물론 사랑해서 때렸지만 세게 때렸다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로이를 키우면서 진짜 화가 나서 진짜 세게 때렸더니 정말 좀 손자국이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건 완전 뭐 아동 학대다 이건. 이제 막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제가 이제 그때 깨달은 것인데, 그 무엇이냐면 정말 세게 때리지 않으셨구나. 힘 조절해서 때리셨구나. 제가 그거를 알고, 그 다음부터 제가 혹 로이를 혼낼 일이 있다 하더라도 힘 조절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정적으로 아이를 혼내지 않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키우는 거, 지금은 이모 삼촌들이 보기엔 그냥 귀여운 아이들이니까, 나중에 이게 내 자녀가 되면 정말 좀 다른 문제가 되더라고요. 제가 정말 뭐 예찬인 전도사님이나 이스라엘 뭐 어릴 때부터 많이 같이 놀았고 또 같이 돌봤고 그랬는데, 이 또 다른 어떤 그런 좀 그런 게 막 가끔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그 건강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자녀들이 되시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부모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부모들아라고 하지 않고 아비들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자녀 교육은 누구의 몫이냐면 어머니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아비들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자녀 교육은 어머니의 몫이 아니라 누구의 몫이냐면 아버지의 몫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절 3절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장은 이 족보장입니다. 2절 말씀 띄워주시면,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낳습니까? 아브라함이 남자인데, 안 그래? 지혜야? 아브라함이 남자인데 이삭을 어떻게 낳았어? 민수야, 이삭이 남자 아니야? 이삭이 야곱을 어떻게 낳았어?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을 낳았지만, 그러나 이 아버지들이 갖는 대표성, 아버지들이 갖는 이 성경에서 부여한 그러한 의미들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종과 상전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상전들에게도 순종하라라고 우리 6장 5절 말씀 이야기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그러면서 6,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요약하면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 기쁘게 하려고 사람 있을 때만 막 이렇게 일하는 척하고 막 그렇게 사람 앞에서 사람 의식하면서 인본주의와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외모로 취하지 말고 또 위협하지 말아라.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알아라.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거칠애로 하지 말고 중심으로 하나님 뜻 앞에 서 있기를 당부하면서 오늘 말씀을 바울이 맺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특별히 교회로는 이 가정의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남편과 아내들에게, 또 아비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가정, 하나님이 만든 두 공동체. 그러니 여러분, 이 두 공동체는 흡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대로 이것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건강하게 세워질 때, 가정들이 건강하게 세워질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때 가정들 또한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따로 갈 수 없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운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오늘 남편과 아내들이 또 아비들과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습대로 회복되어져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가정만 회복되어질 뿐 아니라 이 교회도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흥될 뿐 아니라 이 교회도 부흥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와 주님의 관계가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이 가정 안에 있는 이러한 비밀들이 결국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놀라운 비밀이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2024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5년 새롭게 올 이 한 해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과 꿈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